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게 돼서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마음이 어떻게 동감이 되세요? 느껴지세요? 우와, 보리를 수확했어. 사실 우리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농경사의 풍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릴게요. 보리밥 맛있게 드세요. 대전에서 보리밥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보문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거 있죠.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뭔들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맛있게 먹었던, 근데 엄청 먹어서 보리밥 먹었죠, 그 묵무침 먹었죠, 빈대떡 먹었죠. 그러면서 1시간 반 기다리니까 그 기다린다고 조금 허기를 달래라고 호떡도 팔아요. 그래서 호떡도 먹었어요. 잊지 못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보리밥으로 즐겨 드시기 바라요. 맥추감사 주일,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맥추감사 주일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키게 되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것을 지키게 됐던 경우는 역사가 깊어요. 한 가지,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다른 나라에 없어요.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화면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모작으로 농사를 지어요. 보리를 짓고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밭에 모내기를 해서 벼를 농사를 지어요. 이것이 계속 순환되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농작물을 어떤 1년직 이렇게 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보리 수확하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도 추수감사절 같다 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맥추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기상 7월 첫째 주에 항상 드려지거든요. 왜냐하면 보리 농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게 5월 중하순인데, 그러면서 뭐 탈곡하고 여러 가지들 이제 하다 보면은 드리게 됐던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맥추감사 주일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맥추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은 뭐 앞에 이렇게 꾸미기라도 하는데 맥추감사주일은 그냥 이렇게 쓱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는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연금 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 수확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시기상 딱 중간인 반년을 살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린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1년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담아서 드린다면, 맥주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살아온 날과 살 날 그 사이에 서서 그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남은 여생 동안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제 나름대로 멋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문장을 표현해 보면, 맥주감사주일은 산날과 살날 사이에 서서 감사와 기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괜찮죠? 어느덧 2024년에 반이 지났어요. 어떻게 6개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이제 한 학기를 보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승진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생겨지고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반년 사는 이 세월이 너무나도 고돼서 힘들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없던 병이 걸리고, 또 몸이 쇠약해져서 정말 모든 체력적으로 다 바닥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겨지고, 친인척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수많은 일들이 또 겹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년 동안 살지만 여러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몰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사스럽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머리도 쓰다보시면서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옆에 배우자한테 너무 티내서 하지 마시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나 다 열심히 안 내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힘들지만 그것이 또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의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여러 망감이 담겨져 있는 말을 늘어놔요. 그 야곱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앞서서 자기 인생을 표현한 그 문구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대면하고 바로 왕이 당신은 몇 살이십니까?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소개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돌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인생이었대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 10년째 이렇게 10년 넘게 부목사로 생활을 하면서 교구 목회를 해보면서 신방에 다니다 보면,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이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요. 먼저 살으셨던 분, 이제 살아갈 사람,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대들을, 여러 도시, 여러 세대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한 문장이 있어요. 진짜 행복은 남들 다 아는 그대로 순탄하게 사는 것이다. 사실 인생하면 우리가 엄청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걸 꿈꾸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봐도요, 우리 자녀가 결혼할 수 있게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출산하는 것도 순산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인생을 살펴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장애 없이 건강한 나로 태어나는 것, 남들처럼 자라는 것,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 학교 입학하고 또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또 진학해서 또 자기 진로 찾고 그리고 또 직장을 마련하고 결혼하고 결혼하는 거에 또 남들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정한 시기에 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출산하고 또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다가 은퇴하고 또 그런 모습들.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범하다고 할 정도로 소박할 정도로 남들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소박한 것,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생은 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 순위가 두 번째로 태어나요. 쌍둥이로. 남들은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 태어나서 첫째든 둘째든 정해지는데 같이 태어났는데 둘째가 돼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 형을 바라보는 거에서 장자권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나머지 형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꼼수를 부려요. 그러다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삼촌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삼촌이 참 못됐어요. 노예로 부리듯 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삼촌의 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려고 허락을 받는데 그래 허락해 줬다. 근데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어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또 노예 생활을 더 해요. 수년을 더 하고 나서 기어코 얻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계속 살아가는 그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조금 못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정당한 대가를 차지하고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기반 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날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웃집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은 형들 만나러 보냈는데 옷만 피 묻고 갈기갈기 찢긴 옷만 받아내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추스르며 또 살았는데 이제는 기근이 들었네요. 가뭄이 들어서 처자식과 가축들과 돌볼 수 없으니 이웃 나라에 가서 구걸해서 받아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온 게 바로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은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영화에서 억지로 극을 닿게끔 해서 감동을 주는 반전을 만들려고 억지로 만들지 않은 이상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해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자기 인생을 놓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르셨다라고 고백해요. 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건 살아본 자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야곱은 자신의 험난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자라나게 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저는
야곱과 같이 살았다면 원망이 먼저 터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면 더 기가 차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촌 집으로 가는 그 상황에 길거리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잤던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그 꿈을 보여주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8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28장이에요. 엄청난 세월 전이에요. 청소년기 때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순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시면 좀 일되어지는 것도 복도 주시고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착착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노예 생활이 뭐고 또 살려달라고 강구했더니 허벅다리를 분질러 버려갖고 불구로 또 살게 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귀중한 딸 능욕당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 죽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날, 그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논리상으로는 아멘 하고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내, 배우자의 인생,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게감에서 힘들지 않아요? 가끔은 저 슬플 때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애 셋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스펙타클해요. 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제 업무가 뭔지 아세요? 제 아내 기쁘게 하는 거. 사실 기쁘게는 못하는데 그거를 저한테는 좀 크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가 얘기하는 말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유, 밖에서 바깥일하니까 행복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의지해야 할 말이기도 하지만 힘든 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건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그 순간도 우리 눈동자같이 곁에 계셨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더 놀라운 것은요, 내 인생, 험난한 인생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요 정도까지만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상상도 미래에 대해서 꿈도 못 꿀 일들에 대해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축복은 그냥
근거 없이 염원하는 마음으로 툭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툭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베델 사건 이후에 다시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엘베델 사건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앞에서 하셨어요. 야곱은 이걸 기억한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내 자손에 대해서 현재만 평가한 것, 과거에서 온 지금을 평가한 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는 보지도 못한 그것들을 꿈꾸며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35장 이 엘베델 사건에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34장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만 연속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요셉을 잃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순탄한 길이 아닌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런데 야곱은 그 어떠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포합니다. 험난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왜 제가 조심스럽게 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지금도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냥 들음으로도 제 마음이 철렁할 정도로 내는 그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험난한 그 순간에도 이끌어 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폭력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구렁텅이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까이서 계셨다는 것을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내세요. 견디세요.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속뜻이 있어요. 제가 재미나게 흥미롭게 해석한 사람의 그걸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영어로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아요. 딱 봐도 그렇죠. 한 철자만 달라요. A와 I 이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놓고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즉 감사는 생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감사함은 묻어져 나오고,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그냥 모자르게 하면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감사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어요. 산 날과 살 날 사이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떠올리니 비로소 그의 인생은 정리가 되고 그의 인생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관점에서만 살았던 인생을 살아가요. 그의 인생은 애달프고 속이고 빼앗고 세게 표현하면 남의 등쳐먹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자가 야곱이에요. 오히려 부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갔어요. 머리를 굴려서 처자식을 앞에 보내고 먼저 죽임당하면 나는 도망가겠다라고 그렇게 수도 쓰면 살아갔던 그런 자가 야곱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 나는 너를 볼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네? 라고 하면서 연이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던 그자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고 길러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은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살았던 날 그걸 보려보며 살 날에 고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할 때 그 험난한 인생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생각할 때 드러납니다. 살아온 날을 하나님 앞에서 놓고 깊이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은 감사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수필가이자 번역가가 있어요.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인데 57세에 젊다면 젊은 나이에 이제 운명하셨어요.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가 마지막 쓴 책의 이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다 못 쓰고 죽었대요. 근데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 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아왔다. 여러분, 이 장영희 교수는 아파서야 비로소 감사와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소소했던 일상, 거기에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게 다 감사고 감격이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 없이 사는 인생이 지옥이 인생이다.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래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의미 없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산 날과 살 날 그 기로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놓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늠해보는 인생의 쉼표와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산날과 살날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맥추감사절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허덕이며 헐레벌떡 사는 인생, 사는 대로 살며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 야곱처럼 아등바등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려는 그 인생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심으로 감사함의 진가를 더 드러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마치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한 노래의 가사말을 읽어보시면서 같이 동감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살았는지 알았는데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고 아등바등하고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이 악물고 버티기만 했는데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 곁에 계셨는데 그걸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갈 바를 모르고 어떤 과정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느린 듯해도 거기에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더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상황이든지 주 하나님 안에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